2020년도에 맞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합니다. IMF 때만큼이나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IMF 때는 경제적인 타격은 입었지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친 올해에는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예배가 축소되고 중단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IMF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와 재앙의 시대에 맞는 추수감사주일, 과연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전염병이 고약한 것은 이웃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와 같은 경제 불황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냥 나 혼자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데 전염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같은 곳은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교회인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이웃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늘 조심스러울 뿐 아니라 도대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지루한 싸움이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언제쯤 끝날 것인가 소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아내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언제쯤 예방하는 백신이 나오고 언제쯤 완벽한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뉴스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충분히 안정성이 확정된 다음에 출시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년 내내 참고 기다렸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또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푸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 전반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모든 사역은 일시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우들의 생활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물가와 집세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나 항공, 항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아픔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예배소서 5장 20절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라고 하는 말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의미를 선명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라고 하는 부사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나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피해를 보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고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도 되지 않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에 큰 위기가 오고 건강 잃고 중병에 걸릴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런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비현실적인 권면입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서를 붙인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공로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에 관해서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유능하게 일 처리를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새롭게 변화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옳은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바깥에서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가정이나 교회,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근본 성품과 삶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복은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부질없는 행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사경을 헤매다가 힘겹게 회복된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엄청난 실패를 겪고 저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를 많이 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안전하게 항해하는 선원들보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선원들이 더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절박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8평 아파트에 살던 분이 감사하지 않다가 6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 감사하지 않던 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질이요, 우리 인격의 한 부분이요,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좋은 환경에서 감사했던 사람이
2020년 한 해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덜 감사하거나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을 만나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에 더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도 많지만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이것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감기를 달고 다니던 분들도 마스크 덕분에 건강해진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마스크 덕분에 표정을 감출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제약을 받다 보니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금년 가을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하늘 높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참으로 청명한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이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신선한 공기 덕분에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세상이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억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규제할 때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반발심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자유가 그토록 소중한 선물인 줄 느끼지 못하다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새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예배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때에는 예배의 자유가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하고 중요한 사역들을 취소해야만 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를 절감했습니다. 고맙게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아주 위중했던 시기에 딱 2차례 정도만 극소수의 사역자들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 뿐 꾸준히 주일 대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격리라고 한 차원에서 이런저런 외부 모임이 취소되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식이다 뭐다 해서 각종 모임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외부 모임이 부쩍 줄어들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또한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학교 수업이나 예배 생활이 나를 불문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된 것도 현대 문명의 이기에 턱턱이 덕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예배 등등을 통해서 지구촌 어디에서나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이런 초지역적인 소통 기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갑갑한 전염병 시대를 어떻게 지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눈부신 과학기술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꾸준히 교우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얻은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분명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귀에 익숙한 이야기지만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유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칸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1620년 8월 5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그해 1620년 11월 16일 63일간 5,440km의 먼 항해한 끝에 미국 동부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1903년에 갤리코를 타고 최초로 하와이로 공식 이민을 간 사람들의 숫자도 102명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 최초로 건너간 102명의 이민자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간 청교도들도 102명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102명 가운데 58명이 우리 내리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해 11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시작해서 미주 최초의 한인교회가 하와이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 교인들은 내리 선조들이 자기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채플 이름을 내리 채플, 소외배실 내리 채플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하필이면 1946년에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인천에다 인하대학교를 세운 것도 인천하고 하와이가 합성돼서 생겨났다.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 63일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리던 신대륙이 왔지만 이들을 기다린 것은 혹독한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였습니다. 그해 겨울을 나면서 102명의 이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그 이듬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뒀을 때 감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넉넉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엄동설안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첫 열매를 얻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칠면조 고기가 닭고기보다 더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들판에 뛰어다니는 칠면조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였기에 어쩔 수 없이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등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한 것은 신앙의 자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질병과 손실과 악조건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조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혹독한 여건 가운데에도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태도가 감사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와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제목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내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둑을 만났을 때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로, 내가 전에는 도적을 만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도적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도적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셋째, 도둑이 내가 가진 것을 전부로 훔쳐갔지만 그 재산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넷째,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고 도적을 만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에 마치 후렴구처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재앙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